오늘 이제 볼 부분은 첫 번째 봉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핵심 부분들 몇 가지 다룰 텐데 특히 어떤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위주로 이 조직 신학 시간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봉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흰 말탄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궁금해하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할 텐데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요, 1장은 개요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2장과 3장은 7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은 이제 사도 요한의 휴거와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5장은 이 7 봉인을 열 준비가 된 어린 양께서 이기셔서 이 7 봉인을 열 준비가 되신 부분이 나오고, 이제 6장부터는 7 봉인들 하나씩 떼시는데 7 봉인을 다 다룰 건 아니고 5번째, 6번째, 7번째 봉인들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약간 이제 상징으로서 이 각각 네 마리의 이 말과 말탄자들이 나오면서 색깔별로 또 이제 어떤 현상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7 호리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나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서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헷갈릴 부분 없는데, 이제 이 첫 7 봉인들 중에 4 봉인들 이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조직신학 때 종말론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봉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 하나를 여셨을 때 내가 주셔야 했는데 마치 천둥의 갱음 같은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내 짐승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니라. 그리하여 내가 주셔야 했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흰말 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며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이 간단한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흰말 탄 자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 6장에 이 4명의 말들과 4마리의 말들과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흰말 탄자고 활이 있고 왕관이 있고 이제 정복하고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제 19장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는 진짜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짚고 나가면서 6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흰말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일단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자, 이 6장의 흰말탄자는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있는 이 흰말탄자는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이제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데요. 이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불렸다. 예, 이분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전쟁을 하신다. 자, 오는 목적은 전쟁이에요. 왜 6장에 있는 그 사람과 이제 이 1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헷갈리냐면 공통점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흰말을 탔다는 것이 가장 큰 도드라지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한다, 정복한다, 전쟁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겹친다 또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는 사실 같은 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두 눈은 이제 아주 자세히 이 19장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불의 화염 같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그 생김새에 대해서 요한이 묘사를 해요. 근데 그 묘사에 두 눈이 이제 불의 화염 같다라는 묘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다. 아까 전에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한 왕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왕관들이 있죠. 이게 차이점이고요. 또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자, 기록된 한 이름이 있다. 이 뒤에서 하는 볼 텐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오는 뒤따르는 일들 또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동일하게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다. 매우 긍정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한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희고 정결하고 고운 아마포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6장은 활 하나가 있었던 반면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다. 입에서 나왔다. 검이 나왔다. 이런 표현도 다른 표현이고요.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자, 전쟁하러 오셨다 그랬죠? 누구랑 전쟁하러? 민족들을 치시러.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을 다 복합적으로 합쳐서 민족들을 치려하신다. 이 민족이 영어로 nations입니다. 민족들, nations. 이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된 곳이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라고 해서 UN이죠. 민족들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스리시려고 오신다. 이 민족들을 치고 난 다음에 다 다스리시려고 오신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철저하게 말 그대로 독재를 하러 오십니다. 근데 의로운 독재, 정말 정당한 독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왕인데 그걸 대체할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한 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쭉 가면 세상에선 그걸 독재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나쁜 경우일 때는 나쁘게 쓰이지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경우일 때는 오히려 의롭고 완벽하신 왕이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죠.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예언서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즙 틀을 하나님께서 직접 밟으신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예전 시간들에 배웠죠. 이것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 오셔서 민족들을 다 치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겉을 위와 자신의 너쪽 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 표현 또한 하나님께만 있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걸 다 대문자로 강조를 해줬죠. 우리 성경에도 이제 대문자로 강조할 때는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이 글씨체가 다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다 그 일반체 말고 이 체를 뭐라고 하죠? 네, 도둠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탄자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흰 말 타고 내려오시는 19장의 예수님을 6장을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이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명확한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다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가장 큰 것들 이제 비교를 하면요. 6장은 이제 왕관 하나를 쓴 말탄자고 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뒤이어서 죽음, 지옥, 기근 등이 따릅니다. 전쟁, 칼도 주어지니까 전쟁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죽음, 지옥, 기근이 뒤따라요. 그런데 19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활이 아닌 칼이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그러시죠. 그 뒤를 이은 것은 하늘의 군대들과 지상에서의 천년의 평화입니다. 19장에 내려오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사탄도 없이 평화롭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평화가 뒤따르고 여기서는 지옥, 죽음, 기근이 뒤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탄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노 보도즙들을 밟으시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공통점 외에 차이점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하나로 겹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보통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지상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지금 이 시대들이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6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벌하고 또 정벌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왕국을 확장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점점 확장해 나가신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과 사랑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그냥 해석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적 근거 없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 뒤에 지옥이 뒤따르고 사망이 뒤따르고 기근이 뒤따르고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19장에 의하면 순식간에 임하는 거지 몇천 년에 걸쳐서 점점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데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한 번에 통치 못하셔서 서서히 몇천 년에 걸쳐서도 아직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게 그리고 물리적인 무력 충돌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의 이 각각 부분이 세계 제국들을 상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볼 때 신학원에서는 배웠었는데, 머리는 이제 머리 바빌론, 그다음에 이 두 팔은 은으로 나타내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은 그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여기는 로마 제국, 이렇게 철 부분은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왕국은 이 로마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로마 그대로, 종교적 로마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핵심인 바티칸이 로마에서부터 다시 확장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철과 진흙을 섞인 10발가락을 가진 발이 마지막 이제 왕국 세계 제국인데, 갑자기 이 세계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늘에서 돌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출처는 이것은 땅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돌이 이것을 탁 쳐서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죠.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니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직접 해석하게 해주시는데,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게 땅에서 사람들이 세운 왕국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국인데, 그 왕국은 이제 결코 멸망하지 않는 끝이 없는 영원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자, 보세요. 바빌론 물리적인 왕국이었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물리적인 왕국이었죠.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왕국이었어요. 그리스 제국도 이제 특히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헬라 제국도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상에 있는 왕국이었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세우실 제국도 하늘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치면 무슨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 물리적인데 갑자기 이게 영적인 왕국으로 그냥 성령님 확장하시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치셔서 다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서서히 몇천 년 동안 영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 보시면요.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사들이 모였죠.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희야 안에 이제 땅의 왕들과 군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시면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다.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래야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오래 걸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시면 산산조각 나는 것이고 바로 이 짐승과 왕들과 군사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절대 2000년 넘게 계속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은 누군가? 예수님이 아닌 왕관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짝이죠. 다니엘서 8장에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자, 마지막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마지막에 가까운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면 세상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펼치시면 새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그들의 왕국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항상 때를 바꾸실 때 기준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충만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쓸어버리실 때도 그들의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 치실 때도 그들의 죄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셔서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내버려 두실 때도 시작점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들을 채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 차기까지 이제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이방인들의 죄들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떤 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 죄가 찼을 때 멸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자, 험악한,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찬 거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인데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또 그는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번영하며 악한 계략을 쓸 것이요. 예수님은 절대 아니겠죠. 예수님이 악한 계략을 쓰실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악한 왕인 거예요.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멸하는 존재이고 험악한 용모를 지니고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독특한 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한 왕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해서 대립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왕, 적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성경에 악인으로서 주연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주인공으로서 주연이고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왕들의 왕 또는 만왕의 왕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사탄은 그냥 왕이에요. 하나의 왕들 중에 왕인 게 아니라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고 사탄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면 이 사탄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탄 또한 어떤 특정한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분이고 사탄도 이제 적그리스도로 육화할 건데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사탄은 경배를 받기를 원했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결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경배받을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경배를 이미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방자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주특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따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방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배울 때 보면은 원수인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알곡들, 자라나는 그 알곡들 옆에 뭐를 뿌려요? 독보리들을 뿌리죠. 독보리랑 밀은 비슷해가지고 자랄 때까지 구별이 안 돼요.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구분이 돼요. 어릴 때부터, 얼마 안 될 때부터. 그런데 독보리들, 그런데 그만큼 흡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 그분 그 자체고 세상의 빛 그 자체신데 사탄은 이렇게 자신을 가장하고 변장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선악의 일부로 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다가가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잘못되게 나타나면 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하는데 그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하고 사도들도 아닌데 자신들을 사도들로 가정한다라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특기니까. 그래서 항상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있는데 신부도 한 도시로 불리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에게도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도 한 도시입니다.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로마 가톨릭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42달 동안 활동하셨죠. 지상에 있는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등에 보면은 6월절 기준으로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근처에 활동을 하셨고 한 6개월 지나면 6월절이거든요. 그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3번 더 6월절 해서 3년 반 활동을 하셨어요. 이것을 달로 하면 42달이죠. 적그리스도도 42달 동안 활동한다라고 명확하게 계시록 13장 5절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사탄을 대적하실 때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방을 잘하고 너무 비슷하게 나타나서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그 킹제임스 성경은 루시퍼가 타락한 원인을 적어주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런데 현대 성경들 NIV 같은 경우에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빼고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넣었어요. 근데 그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원에서 NIV 쓰는 사람이 교수한테 질문한 적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타락하셨냐고. 왜냐하면 이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개혁 성경은 이걸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이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새벽별의 이 한자가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탄의 위치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뒤바꿔서 넣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헷갈려서요. 바르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잘못된 대상한테 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들을 구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죠. 특징들이 있었죠. 이제 흰말, 그 다음에 한 왕관, 그 다음에 활 모양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들 이제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활이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이제 사냥꾼이 이제 활을 쓰잖아요. 사냥꾼, 이름이 언급된 사냥꾼은 2명뿐입니다. 에서와 님롯. 님롯이 제일 먼저 나오죠. 둘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일장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하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그냥 한 그릇 음식에 다 팔아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님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초로 연합 왕국을 세워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자, 둘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에서는요, 사냥꾼으로서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붉고 털옷같이 뒤덮인 이제 첫째 솜씨 좋은 사냥꾼 들사람 이렇게 했어요. 자, 들사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 부분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서 거하는 평범한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죠. 성경에서는 야곱은 내가 사랑했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다라고 하는데 에서가 이런 특별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붉은 것도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님롯은요.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님롯과 같도다. 이 쿠시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쿠시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서 계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라서 아 좋구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가운데 있는 바벨에서 왕국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 왕국을 바벨에서 시작을 했고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 바벨탑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님롯이 바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바알이 님롯을 우상숭배하면서 생긴 용어예요. 바알. 그래서 님롯을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털 많은 자,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활 쏘는 자, 우연이 아니겠죠. 사냥꾼으로서 말 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님롯을 형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두 개의 바빌론,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활 쏘는 자는 활씨를 당길 때 이제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전통적이죠. 이 활의 모양도 나중에 기억하시고 이 두 손가락, 이 표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은요, 이 활 잡을 때 쓰는 이 두 손가락 표시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기갑부대 공격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격하라 또는 돌격하라 이렇게 할 때 이 신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경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례,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이제 경례법이죠. 악수할 때도 두 손가락을 내밀고 쓰는 경례법이고, 또 술 취한 사람이 지거를 달라고 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이제 담배를 피울 때도 이제 두 손, 담배 피우는 손도 이렇게 되죠. 이 담배는 이제 욥기에 보면 리비아단, 사탄의 이제 본체인 리비아단을 설명할 때, 리바이어던을 설명할 때 이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똥이 튀는 이 담배 피는 형상으로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전의 처칠 이제 V 표시, 이게 뭐냐면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 교황들의 사인입니다. 평화. 두 손가락을 내미는 이 표시인데 평화라는 뜻으로 계속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여라 이렇게 신호할 때 활로 딱 신호를 보내서 죽이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아까 그 8장이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드높일 것이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사람들을 명하는데 막 개파하게 뭐 개상하게 이렇게 멸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자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멸한다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평화가 중요한 슬로건이 됩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21절에 이 비열한 인물도 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낸다라고 돼 있어요. 말로는 좋은 말 다 해요.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 있죠.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안 좋은 말 별로 안 해요. 좋은 말 다 하고 평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연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진입하고 평화롭게 정복하는, 평화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주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활과 관련된 이 모습들 볼게요. 이제 교황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런 휘어진 십자가이지. 휘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휘어진 모습이요. 이제 활의 모습과 이제 매우 닮아 있습니다. 활을 잡아 당길 때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상을 항상 만들어서 십자가까지 만들어서 항상 들고 다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치욕적일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저주 그 자체가 되셨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실 때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고 은혜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좋은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욕을 계속 수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목에 이 기요틴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목 딱 자르는 거 있잖아요.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시겠어요? 전기 충격기를 주는 전기 의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겠어요? 이게 사형 도구잖아요. 마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마치 사형 도구를 메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주의 상징이지 절대 축복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형상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아래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자, 흰색도요. 이제 교황의 상징이죠. 평소에 이제 집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황색 옷, 주홍색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활동할 때는 흰색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교황이 타고 다니는 차도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 활동하면서 할 때는 이 굉장히 순백의 색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이 흰 옷을 입고 다니죠. 자, 그래서 희다고 무조건 흰 게 성령에서 좋은 건데 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할 수 있으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교황은요 자기들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모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이 왕들을 굴복시키는데 카노사의 길, 카노사의 굴욕 잘 아시죠? 이 유럽의 왕들도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히틀러도 교황의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료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통치와 관련돼 있는 존재죠. 자,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도다. 자, 교황인권이 아주 강해졌을 때, 유럽에서 아주 강해졌을 때, 유럽에서는 그 암흑시대라고 불렀잖아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비친 성경이 안 들어왔을 때죠. 그 암흑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황이 권한을 얻었더니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계속 정복하려는 것이 진짜 목표예요. 이것을 실패했지만 적그리스도 활동 때는 더 성공하려고 이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이 계시록 6장의 이 흰말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굉장히 이 단일 세계 종교 지금 현재는 로마 가톨릭이 불리고 로마 가톨릭 주도 안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지만은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종교의 수장이 될 것이다 또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대환란의 시작을 알린다. 자, 이렇게 성경은 언제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했냐면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선다. 이때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박해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학살하는 것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히틀러가 그랬던 것보다 더 하게 되겠죠. 다니엘서 12장 11절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매일의 희생제물이 제거될 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매일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뒤에 이제 기간들과 맞물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가증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한 것은 우상입니다. 주께 가증함이자 기능공의 두산으로 만든 작업물인 어떤 새겨진 현상이나 주조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은밀한 장소에 놓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 장소에 놓는 것, 이것을 가증하다, 가증함이다, 주께 가증함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타국신들로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 타국신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다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보이는 일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살아있어서, 적그리스도는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황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섭니까? 성소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성전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목자다. 그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양들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목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계속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 1, 2서에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교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황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교황이 정말 정치적 권력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정치적 권력을 다 잡고 가톨릭을 등에 입어서 정치적 권력을 다 잡고 또 종교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교황이 정치 권력을 얻든 정치 권력을 얻는 사람이 교황의 역할을 하든 이거 교황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독재자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경배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군대들이 그의 편에 서리니 군대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군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힘의 성소를 오염시킬 것이다. 그리고 매일의 희생 제물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황량하게 만드는 가정함을 두리라. 아까 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상인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희생제물도 제거되고 성소도 오염시키고 군대들로 동반해서 성소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성전 바깥들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아까 42달이라고 했죠.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더럽혀지는 때가 됩니다. 대할라는. 그러나 그날들에는 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짝이죠. 같은 문맥입니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적그리스도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떤 악한 영이 지배하는 통치자가 오면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십자군 전쟁에서 목표는 뭐예요? 예루살렘 정령이잖아요. 히틀러의 목표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거였잖아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집착을 하겠어요? 지금도 이슬람 그 수많은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들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겟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탈취해야 자기들이 이 권위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지금 연장전에 연장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도 기회를 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로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시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해 왔죠. 카이사라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그 당시에 잘못된 왕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결국 거절한 결과 대환란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결국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다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배반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끝까지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멍청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농락당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다 그대로 대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언급할 부분, 이 계시록 6장과 관련해서 언급할 부분, 그러려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등장하려면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장소는 이 황금돈 사원 또는 바위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지금 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못 짓는 이유가 뭐냐? 여기 버젓이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모든 이슬람들의 성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너뜨리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3차 전쟁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이렇게 때가 지금 늦춰지고 있냐? 왜냐하면 성전 짓는 기술이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다양한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유대인들이 진짜 무너뜨리든지, 근데 그 일은 굉장히 가능성은 희박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 주시든지, 예를 들면 지진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지금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무너진 김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산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바위돔을 철거하도록 이제 허용함으로써 이렇게 협의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또는 두 번째 가능성,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 그것을 건설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성전산에 있는 이 바위돔 사원이 있는, 또는 황금동 사원이라고 불리는 여기를 전통적으로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로 보고 있지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오마르 사원의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제 제안을 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다른 장소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저 바위돔 사원을 무너뜨릴 필요 없이 그냥 근처에 지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그것을 건설하는 것도 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슬람 교도들과 교회 일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무슨 말이냐면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정신 아니겠어요? 다 통합해버리는 거. 어차피 대환란 때 지어지는 환란 성전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성전을 지으세요.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성전은 어차피 예수님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아주 성경적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슬람 교도들과 이 연합을 할 수도 있죠. 교회 통합처럼 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주는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중간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환란기의 초반에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얻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다 화합을 시키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만 탁 배신을 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죠. 자,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대환란 이 환란기 자체가 7년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그 근거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정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 조약에 참여해서 통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한참 일어나는 운동이 크리슬람 운동이죠.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랑 이슬람이랑 합쳐서 크리슬람이라고 불러서 이 이슬람과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운동이 아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알라는 여호와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만들어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하나님 말씀도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하나로 묶으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슬람과 하나로 뭉치려는 거. 왜? 사람은 정치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세력만 연합하면은 무슨 이유에 들든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보다 훨씬 더한 우리가 절대 하나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교도 하나로 합치려는 운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성전 연구소 이제 따르면 뭐 제사장들의 훈련, 동물 제사법, 뭐 제사장 의복, 그릇, 뭐 기물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사실 이 재료, 건축 재료들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신호만 하면 얼마든지 지을 준비가 돼 있어요. 뭐 대환란이 되면서 지진으로 환란기 때 지진으로 무너져서 다시 짓든지 바로. 왜냐하면 7년 대환란기 때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성전이 우리가 지어지면 휴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전에만 3년 반의 대환란 전에만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환란기 전에 7년 환란기 전에 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휴거 전에. 그래서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지금 휴거돼도 이상한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성막 또한 성전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성막 또한 성전이라고 불려요. 사무엘상 3장은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 왕이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섬길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리고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건축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조립형으로도 성전을 만들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신 거거든요. 만들라고 하셨고 성전은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희생제물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성막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성전은 건축이 꼭 돼야 휴거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쉽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만 봐도 회복되고 지금 여러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성경을 잘 나눠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기다려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